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들은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 신앙의 고백은 저는 부활절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부활절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영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영육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절 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한 이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장소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종교학자들, 사회학자들, 신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찾아가는 겁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교회로 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장소로 제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점 두 개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는 갈릴리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천사를 통하여 여인들에게 알립니다. 무덤에서 부활을 목격했던 그 무덤의 자리에 있었던 그 부활의 자리에 있었던 여자들은 재빨리 뛰어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가 만나자고 말하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은 뛰어갑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지 않고 차라리 무덤에서 제자들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 이렇게 부활했다고 보여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갈릴리로 갈 터이니 너희는 빨리 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생업의 장소였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장소요, 농사를 짓는 장소요, 장사를 하며 새끼 밥을 먹었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온 이후에 이 갈릴리는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그물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한 이후에 겁을 먹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새끼 밥 먹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물을 던지러 들어갔습니다. 장사하러 갔습니다. 돈을 벌러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전진한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 갈릴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니 너희는 그 갈릴리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너가 그물을 던졌을 때, 아니면 너는 그물을 버렸을 때 너의 삶은 무엇이냐고 묻기를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가는 동안 예수의 제자들은 그물을 갈릴리 바다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새끼 밥 아니면 나는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기를 잡지 못하면 나는 굶어 죽을까 봐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물을 다시 버릴 수 있느냐고 물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물을 깁다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을 때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그 그물을 버렸을 때의 심정은 나는 출세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성공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생명의 삶이 소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물을 버렸을 것입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다시 원래에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의 결심, 나는 예수처럼 살아보겠다, 나는 예수처럼 살 수 있다, 나는 예수의 뒤를 따르겠다, 이것이 그물을 버렸던 갈릴리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믿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믿습니까? 저는 부활절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영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육의 부활을 믿습니다. 육의 부활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물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답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아야만 나는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그물을 없어도 예수의 뒤를 따르면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신뢰와 확신과 소망 가운데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물을 갈릴리 바다에 던질 때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의 뒤를 따를 때가 장소가 같았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갈릴리는 새끼 밥을 먹기 위하여 그물을 내리는 갈릴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기 위하여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참된 부활의 길입니까? 아니,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도 이것이 꺾여 다시 옛 갈릴리로 돌아왔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그물을 갈릴리 바다에 다시 던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물을 버렸는지를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합니다.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소명의 장소입니다.
밥을 먹었던 장소에서 소명의 장소로 바뀌었던 것이 갈릴리입니다. 밥을 먹기 위하여 하루 종일 고군분투했던 그 갈릴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의 자리로 바뀌었던 그곳입니다. 저는 젊은 청년 때를 기억합니다. 예수를 만날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예수처럼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처럼 살 자신이 있었고, 저는 예수처럼 살 계획이 있었고, 저는 예수처럼 살 결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유지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끼 밥을 위하여 목사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는 월급을 받기 위하여 목사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예수 때문에 목회를 한다면, 예수 때문에 목사 생활을 한다면, 예수 때문에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나는 삶을 산다면 저는 갈릴리에서 첫 소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물에 무지막지한 고기가 얻어지기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뒤를 따르기 위함입니까? 갈릴리, 그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새끼 밥을 얻어먹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갈릴리, 그것을 버리고 예수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갈릴리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를 다시 한번 원래 위치에서 재확인하십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첫 소명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예수의 뒤를 다시 따르겠다고 결심한 이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명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거로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예루살렘은 그 부활을 조작하게 하여 가짜 뉴스가 넘쳐났습니다. 그 가짜 뉴스는 서너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의 뒤를 따른 사람들은 뽕을 맞고 환상을 본다 하였습니다. 환각 이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짜 뉴스입니다. 예수의 시신이 도둑맞았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역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가짜 뉴스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만방에 퍼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짜 뉴스가 예루살렘에 넘쳤습니다. 환각이론, 도둑이론, 매수이론,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사건을 조작, 왜곡하는 가짜 뉴스의 실체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가짜 뉴스를 대체해라. 그 가짜 뉴스를 대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라. 그 실력은 너가 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온갖 억측과 음모와 가짜뉴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실력을 갖추는 성도입니다. 그 실력은 우리가 예수를 육체적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육으로 부활하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육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방금 주사님께서 기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왜 우리가 육으로 부활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가 걱정될 정도로 직장에서 해고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산다. 정신으로 살지 말라. 육으로 내가 너희를 살린다. 내가 육으로 너희를 부활시킨다.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린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고난 속에, 이 힘듦 속에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 속에 정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고난 속에 정신으로 버티자, 정신으로 버티자 아닙니다. 믿음으로 버티자 아닙니다. 육으로 버티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육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 정신으로 버텨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계가 내몰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육으로 부활시킵니다. 육으로 버티게 하시고 육으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 가짜뉴스가 판치는 그곳에서 아마도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정신으로 버티십시다, 믿음으로 버티십시다, 이런 가짜뉴스가 판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신림교회는 외칩니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이 한국교회 안에 우리는 육으로 버틴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버틴다. 우리는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틴다. 그리고 나도 육으로 버틴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육으로 부활할 것이니 이 육으로 나는 버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분명한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다리는 성령입니다. 바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세상에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과 슬픔 속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내동댕이 칠 때 내 몸은 거룩하니, 내 몸은 소중하니, 내 몸은 부활할 몸이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버텨야 됩니다. 육으로 버텨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버텼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버텼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버티셨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서 있어야 할 예수의 제자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그들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천대받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정말 변방입니다.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여기에는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출신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갈릴리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차별입니다. 차별입니다. 제자들아,
그 차별을 버텨야 하는 겁니다. 그 수모를 버티는 겁니다. 니들이 왜 예루살렘에 있어? 네 선생은 사라졌는데, 그러면 니들도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니들이 뭐하러 여기 있어? 이것이 제자들이 받았던 그들의 수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갈릴리 출신들아, 첫 소명을 받았지, 다시 해보겠지. 갈릴리 출신들아, 첫사랑을 다시 해보겠지. 이제 갈릴리 출신들아, 너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이 예루살렘에서 버텨야 한다. 몸으로 버텨야 한다. 분명 너희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이다. 너희들을 향하여 차별할 것이다. 너희들을 향하여 욕할 것이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성령이 임할 것을 나는 너에게 약속할 것이니 너는 여기서 버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령이란 어떤 분일까요? 도대체 이 성령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지긋지긋한 예루살렘, 손가락질 받으며 수모당할 수 없는 예루살렘, 차별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야 할 그 예루살렘, 거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첫사랑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성령은 소명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강해서 버티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서 버티는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버티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이 내 몸을 지탱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받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소명을 안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은 버틸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성령이 여러분의 두 발을, 두 발목을, 그리고 두 손을 붙드실 것입니다. 이 힘듦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차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나쁜 해를 끼치는 조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은 굉장히 차가울 것입니다. 이 시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종합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용기입니다. 차별 속에서도, 음해 속에서도, 손가락질 속에서도 성령님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전염병은 인류 역사 속에 늘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처음 만나보는 사건이지만 우리 선배들은 지금 숱하게 겪으면서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신앙의 길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길입니다. 염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먹고, 염려는 여러분의 육신을 좀먹는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염려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염려에 갈릴리로 도망갔습니다. 그 염려에 갈릴리에서 그물을 갈릴리 바다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염려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없애게 하여 성령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온갖 가짜 뉴스와 음해와 모함이, 그리고 시기와 질시와 차가운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 던질 때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버티게 하십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십시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루살렘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예루살렘이어야 됩니다. 이제 수요일에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뽑기 위하여 나갑니다. 그 선거판 위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힘없는 자들, 직장 걱정 없이 직장생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들 회복시키는 좋은 지도자들의 법안, 좋은 지도자들이 그 법안을 만들어 혜택을 받는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드립니다. 부활절이 소중하기에 여기 와서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몸으로 버티십시다. 몸으로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확신하며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절의 소중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소중히 여기며 더 확신하며 그 확신 가운데 나도 육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 속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으니 성령을 받게 하여 온갖 억측과 소문과 시선과 그리고 따가움이 가득 찬 예루살렘에 저희가 두 발을 딛고 굳굳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